자, 오늘은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멜기세덱, 살렘 왕이라고 불리는 멜기세덱과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중요한 7장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새벽에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이 구약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이 나타나 있지 않음과 동시에 굉장히 신비스러운 존재로 또 구약 시대와 또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두 번밖에 이 멜기세덱에 대한 그 기록이 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그것이 창세기 14장에 나타나 있고 시편 110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짧고 아주 그 모호한 그런 등장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북부의 가나안 북부 지역의 4개 왕의 연합군과 또 남방의 5개 도시국가들이죠. 도시국가의 왕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벌일 때 북방의 왕들이 남방의 왕들 이기면서 그 남방 왕 그 지역에 속한 모든 도시에 있는 그 사람들과 노량물들을 다 탈취해서 가게 됩니다. 그때 그 소돔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거기에 포함돼서 끌려가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밤새도록 쫓아가서 그 북방 왕들과 싸워서 결국은 롯을 구출해냅니다. 그 롯을 구출해낸 다음에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그 전쟁 이후에 등장하게 되면서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갑자기 11조를 바치며 노량물에 자기가 탈취한 모든 다시 되찾은 노량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굉장히 좀 앞뒤 맥락이 또 어떤 전후 이런 맥락이 좀 안 맞는 그런 어떤 등장과 또 퇴장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일단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7장에서 멜기세덱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면 2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때 당시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의 11조를 받았던 그럼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은 누구인가를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먼저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는 이게 중요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순서적으로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표현인 것이죠. 근데 지금 먼저는 의의 왕이다, 그리고 살렘 왕이다 라는 표현은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의를 얘기할 때 의의 가장 아름다운 꽃, 의의 가장 최고봉은 무엇일까? 가장 의로운 것은 무엇인가?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의로운 행동은 무엇일까? 그것은 확고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오시고 가장 처참하고 참혹스러운 십자가형을 담당하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의로운,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의로운 표현, 또 의로운 표식, 의로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왜 의로운가? 성경에서 의를 얘기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기로 작정하시고 선포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 그것이 비록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그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영역에서 최대의 열심적인, 하나님 편에서 최대로 신실하게 반응하신 모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대표적인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겠으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어떻게 피조물밖에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그 처참한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었겠느냐,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러한 모든 적실성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의의 왕이라는 표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를 먼저 이루셨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 편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걸 이루셨기 때문에 무엇이 왔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당연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과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오늘 성경에서 살렘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평강이라고 표현한 것.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 무엇을 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운 행적,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얻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무엇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평강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또 말씀,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평강을 누릴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 깊은 관계, 온전한 관계 속에 거할 때만이 참된 평강을 그래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여기서 자명해지는 것이죠. 3절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3절 보니까 더 모호합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족보라고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족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족보고 마리아의 족보고 요셉의 족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왜냐면요, 이 마태복음 1장 첫 장에 나타난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 딱 근처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딱 소개할 때는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만약에 이것이 그냥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부터 잉태됐다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돼야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낳고 이렇게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의 족보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낳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계속 낳고 하다가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은 단적으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로부터 잉태된 게 아닙니다. 요셉이 잉태시킨 건 더더욱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잉태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잉태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3절의 말이 맞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는 것이 사실상 맞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족보가 아닌 마리아의 족보고 요셉의 족보고 아브라함의 족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말은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표현은요,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드리면 영원하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지금 6장 마지막에서도 지금 마지막 20절에서도 6장 20절에서도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 3절의 표현도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표현은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표현인 것이죠.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예표하는 겁니다. 4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5절도 보니까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라는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단 하나입니다. 초반부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천사보다도 예수를 낮게 보는, 인간보다 조금 위대한 성인 정도로 보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절대로 예수님 그런 분 아니라고,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쭉 지금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의 어떤 그런 정형화된 사상 속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의 율법으로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달해 준 그 법으로만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깨우칠 수 있고 그 율법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는데 그 율법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다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대단한 분이 아닌, 조금 그래도 뭔가를 아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쭉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엇을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됩니까? 항상 레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입니다. 이거부터가 지금 말이 안 맞는다고 지금 유대인들은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요, 그 당시 다른 타 지파, 여타 지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또는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모든 수확물의 10분의 1을 누구한테 줬어야 됩니까? 레위 지파에게 주었어야 됩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땅도 분배받지 못했고 그 모든 여타 지파들이 준 10분의 1을 가지고 레위 지파는 생활을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었죠. 근데 지금 10분의 1을 지금 누구한테 지금 아브라함이 주고 있습니까? 멜기세덱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왔지만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 말이 성립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도 그렇고 레위 지파도 그렇고 결국은 누구의 허리에서 나온 겁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서열적으로 반차의 개념으로 서열적으로 올라가면 누가 더 높은 겁니까? 유다와 레위 그 위에 있는 아브라함이 더 높은 겁니다. 서열상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서열상 높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렸다 하면 무슨 말입니까? 유다하고 레위 지파하고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은 여기서 전혀 무관하다. 결국 그 위에 있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이 사람이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고 11조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낮은 자는 높은 자에게 바치고 높은 자는 낮은 자에게 축복을 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요, 이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그런 것들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또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이것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왠지 하나님의 뜻 작아 보일 수 있고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작아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세상의 어떤 큰 일들, 내 앞에 놓인 큰 문제들이 예수님보다 어떻게 보면 크게 보일 때가 있고, 그것이 더 현실적으로 나에게 어떤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위에 계신, 세상이 있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공허와 혼돈 속에 있을 그때 이미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도 우리가 겪는,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이 세상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들과 우리 인생의 현장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로 작으신 분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기도한 모든 기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역사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8절에도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가 받았느니라. 여러분, 제사장들은 다 죽었습니다. 한 명도 영원히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아론도 그랬고, 그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그랬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생명의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10분의 9절에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10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첫 아담인 그 에덴 동산의 그 아담이, 우리 어떤 생물학적 물리적 조상인 그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가되는 이유를 우리는 이 원리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아담이 그걸 먹었기 때문에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 안에 이미, 그 허리 안에 이미 우리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몸 안에 존재했던 우리도 역시 그 죄에서, 그 오염에서 피할 수 없고 거기서 깨끗해질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전세를 역전시켜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닦아놓으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영적 자매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 거듭난 새 생명 얻은 그분의 자녀들은 똑같이 그때 그 십자가 상에서의 그 예수님의 몸 안에 있던 그 영적인 유전자를 그대로 받고 동일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사랑이 오늘 이 짧은 7장 1절에서 10절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월요일 날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영적인 고찰을 되새겨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거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의 영적 정체성 하나로 우리는 영적인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그 어떤 시련과 문제와 세상의 어떤 혼탁한 죄악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영적인 능력을 소유함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오늘 한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능히 승리할 수 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놀라운 그분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선 모든 영역에서 아름답게 이루고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